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는 비가 수개월 동안 오지 않아서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 산간 벽천에도 물 부족 현상으로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한심도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의 한발이 아주 심해서 큰 걱정이지요. 아프리카 하면 원시림을 상상하던 것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은 그곳의 절반이 이미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고사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북쪽에서부터 계속 사막화되어서 점점 내려오고 있어서 소양강 댐을 비롯한 인제강까지 물이 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인제강이 얼마 전부터 바짝 말라 변해서 여객선이 다니던 곳이 이제는 여객선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땅이든지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만다고 그래요. 결국은 물이 인류 문화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세 곳이 있는데, 그 하나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타났고,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문명이 발달했고, 인도의 겐지스 강과 중국의 황하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모두 다 인류의 발전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그 어떤 문화도 발전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대 헬라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모든 생물은 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지구 이외에 어떤 별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적할 때는 먼저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다고 그래요. 물이 있다고 하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피의 90%가 물이고 살의 80%가 물이고 우리 뼈의 25%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9개월 동안 완전히 물에 떠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그의 작품 인간의 대지에서 인간은 샘물의 포로다, 생수는 탯줄과 같다. 인간 문명이 언제나 강을 끼고 이루어지듯이 인간은 생수에 매여 있습니다. 생수는 마치 어린아이의 탯줄과 같이 생명을 생명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생명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일 뿐이지 물이 곧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데 온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한 발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저주인 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물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식물의 잎은 동물의 폐와 같아서 숨구멍으로 숨을 쉬고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려서 햇볕 에너지를 받아 영양분을 만드는 것이에요. 식물의 잎은 태양과 만나서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햇볕이 비쳐도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잎은 마르고 타서 끝내는 죽고 마는 것이에요. 물은 이처럼 태양의 조화 속에서만 생명이 태어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의 생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생수가 공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미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피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여러 곳 가운데 특히 사람들이 방문하지 아니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광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는 집차를 타고 광야에 갔다가 불행하게도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마지막 남은 콜라 한 병을 마시고 태양열에 타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물은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생명에는 세 가지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누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그리고 결실의 신비로서 아주 오묘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신비가 다 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3000년 된 미이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어떤 미이라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미랄의 몇 개가 쥐어져 있었대요. 이 미랄을 실험 삼아서 땅에 심어보았더니 놀랍게도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물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미랄의 손에 쥐어져 있던 미랄이 그대로 있는 한은 언제나 그것은 미랄일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귀한 햇볕도,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모든 수고도 모두가 다 허사인 것이에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 자신을 스스로 생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육신의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적 충만함을 경험해서 강이 흐르듯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서 그도 함께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 육신이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는 사막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지고 바로 씨앗도 걸음도 귀한 수고도 자기의 모든 지혜도 모두가 다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막이라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이에요. 이미 사막이 된 지 1000년이 지난 곳이라도 물만 주어지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이스라엘의 마른 땅도 개척해서 농업국가로 만든 비결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거룩한 생수가 끊어지면 마음이 황폐해져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 그의 많은 재주, 그의 많은 물질이 황폐된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황폐한 심령은 자기 자신은 물론 그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도 황폐하게 만들어져서 그도 역시 함께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을 사귀면서 살아가십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시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막과 같이 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영혼도 함께 사막화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심령은 그곳에 뿌리를 받고 생수를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이 뻗어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태양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시원해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도 안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우리를 여러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네 죄를 사했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느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느니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피서 처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나갈 것이에요. 돌아올 때는 휴식보다는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쳐서 황폐한 마음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쉽습니다. 마음속이 황폐화되어서 썩어서 불타고 있는데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혜와 힘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식물은 분명히 햇볕 속에서 성장하며 뜨거워야 열매가 잘 익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은 지구촌이 전부 온난화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적잖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옛날에 동남아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열대 과일, 두리안이라든가 망고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도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햇빛이 얼마나 더 뜨겁냐 안 뜨겁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뿌리에 물만 있으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 결실을 얻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지고 고난 속에서 사람은 성장해요. 사람은 절대로 편안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강해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문을 팔면서 공부하고 또 시간 되면 돈 벌면서 공부하고 그의 삶에 고통은 좀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에서 자라난 꽃들은 추위가 오거나 더위가 닥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그대로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무사하고 아니라고 무사태평한 그런 양지에서만 여러분 키우고 싶습니까?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한거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과연 장군다운 그런 기도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역정을 이긴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고향이 경상도 영주가 고향인데 20살에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5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 낮에는 신문팔이로 고학을 하고 또 밤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며 한 번도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항상 엎드려서 공부하다가 두어 시간 자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서울시청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대학원에 입학해서 또 학교에서도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벌어서 공부를 마쳤어요. 상계동의 교회를 개척해서 20여 년 전에 큰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어떤 가난이나 고난도 자기에게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기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살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여건에서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허약한 모습이 된 것입니까? 안일하게만 키워서 조그만 역경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매우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뿌리가 생수의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햇볕을 받아도 메말라 죽듯이 귀한 고생과 역경에도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당하는 고생은 비참해서 마침내 자살로 연결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수만 얻을 수 있다면 고난은 있을수록 좋고 햇볕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물론 물도 물 종류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져요.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수여야만 돼요. 생수가 아닌 끓인 물로는 식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무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이 종북 세력의 나쁜 영향을 받은 오염된 물을 마셔서 매우 걱정해요.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해야만 새롭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항상 풀어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좋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가 떨어졌습니까? 모두가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왜 허탈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강변에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풍성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올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서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도 전혀 염려할 것,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만을 위해서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충분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숙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생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모두 다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생에서 풍성해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